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참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를 만큼 주께서 많이 머무셨던 곳입니다. 주님이 다른 곳에 가셨다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백부장은요, 로마의 하급 장교로 한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린 군인입니다. 말을 타고 군복을 입고 또 옆에 몇 사람의 자기의 수하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왔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힘 아래 굴복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멋진 군복을 입은 백부장, 주님의 모습은 그리 화려하거나 빛나지 않지 않습니까? 늘 서민적이고 초라하셨던 예수님, 말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내려서 공손하게 머리를 숙여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예산일이 아닙니다. 로마인이, 그것도 백부장 정도 되는 그 장교가 예수님에게 와서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무언가를 부탁한다는 것은 당시의 정치적이고 당시의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모습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선뜻 허락하셨습니다.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뭔가 요청했는데 즉시 응답이 왔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주님이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갑자기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인이 병들어 있는 곳에 가서 주님이 고쳐주시겠다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난당하는 현장에 예수가 오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뭐예요?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집에 임하소서, 내 형편에 임하소서, 내 문제에 임하소서, 내 아픔에, 내 상처에 하나님이 임해주세요, 임해주세요.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겠다 그러는데, 가자, 앞장서라. 그런데 이 백부장이 안 돼요. 오시면 안 돼요. 오시면 안 돼요. 도대체 왜 이 백부장이 태도가 바뀐 겁니까? 그런데 10절쯤 가면요, 주님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거부한 이 백부장을 향하여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옆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에 깔아 뭉개지는 순간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실 수 있죠?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 중에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분 엄청 나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다 믿음 있잖아요.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오늘 예수도 모르는 사람, 저 공원에 산책하는 사람 하나 데려다가 주님이 여기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얼마고 세월이 얼마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기도가 얼마고 헌금이 얼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공적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도대체 비교를 해도 어느 정도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한 명도 없다. 정말로 유대인들은요, 이를 북북 깔면서 당장 주님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옷이라도 뜯어야 될 만큼 분개할 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합쳐도 이 사람이 탑이다. 왜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라니까요. 예수님도 유대인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는 이방인이고 로마인이고, 지금 로마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어하는지, 그런데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대놓고 하시는 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진실과 공정, 공평하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방인, 유대인 차별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진리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맞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백부장처럼 주님에게, 여러분 각 개인이 내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주님에게 이런 칭찬 들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이 무엇을 보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 백부장이 우리가 모르는 무슨 기도라도 열심히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집에서 예배를 많이 드린 겁니까? 주님에게 연보를 많이 한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 백부장이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은 겁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백부장 속에 뭔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백부장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하신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에요. 감동 말이에요. 아직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중에 감동받은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유대인 중에 단 한 명도 주님을 이 백부장처럼 감동시킨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에게 이만한 믿음, 정말로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 주 앞에 이렇게 칭찬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감동시키는데 최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동시켜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녀가 아비나 어미를 감동시키면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뭘 아끼겠어요? 그죠? 아내가 남편을 감동시키면요,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걸지 않겠어요?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감동시키면요, 목사도 그 성도를 향해서 목숨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 진심이고 본심이에요. 목숨 걸어요. 감동 말이에요, 감동. 오늘 주님,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심정,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께서 감동을 받으셔야
오늘 여러분들이 들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 감동시키는 이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동시켜야 돼요. 아버지 감동시켜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나를 감동시킨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주님이요, 당신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못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이 감동되는 사람을 만났다 말이에요. 어떻게 감동시켰을까요? 도대체 이 백부장은 무엇으로 주님 감동시켰을까요? 뭐 길바닥에서 집을 팔아드린 것도 아닐 텐데, 주님 앞에 바닥에 엎드려서 애걸복걸 사정한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뭘 가지고 감동시킨 거죠?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감동시킨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뭔 줄 아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하인 한 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요. 당시 하인, 이 노예거든요. 두울러스라고 그러죠. 노예란 말이에요. 이거 사고 파는 물건이에요. 죽으면 버리면 돼요. 또 사오면 되고요.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종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은 이 백부장 속에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주님 언제 감동받으세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자에게 감동받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이렇게 써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요, 긍휼히 여길 줄 몰라요. 특별히 이방인들, 자기보다 못한 자들, 자기보다 형편없는 자들은 짓밟고 무시하고 깔보고 비난하고 흉보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개처럼 죽였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무시해도 되는 사람, 깔봐도 되는 사람, 모른 척해도 되는 사람, 돌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자기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인격과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졌으니 주께서 감동하셨단 말이에요. 감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정말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메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서 힘들어 보신 적이 있냐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은 그런 자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긍휼 말입니다. 긍휼. 요즘 많이 세상이 변했어요. 정말요. 불쌍히 여기고 손잡아주고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찾기 힘들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자기보다 조금만 못하면요 짓밟고 무시하고 이런 세상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주님이 그런 완악한 마음은 감동을 안 받으세요. 감동을 주님 앞에 받으려면 여러분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여기 지금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성도들 얼마나 많아. 이 중에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삶이 병든 사람도 있고 곤고한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이거 우리 다 주님 앞에 긍휼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나 좀 살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 뜨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비난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무시함이 나오고 멸시가 나오면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습니까?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긍휼입니다. 애탐입니다. 애탐, 안타까움입니다. 이것이 머리에서 움직이는 긍휼이 아니라요 가슴에서 움직이는 긍휼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 가지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조금만 실천하면요 아버지가 감동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낌없는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이 뭘로 주님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주님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이걸 주님이 감동으로 받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기적을 주님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냐고요. 그 많은 기적은 무엇을 일으키기 위한 거지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요, 예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임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늘 주님을 향해서 도전했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주님을 대적했어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주님을 무시했어요. 주님을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얼마나 주님의 권위를 높였는지 주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길거리에서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요 주님 오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의 집에 주님이 오시다니 나 그거 감당 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까지요 이런 고백을 한 유대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믿었다니까요. 주님의 권위를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도 결과가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쉽게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제 밑에도요 100명의 수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만 하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집에 오십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병이 나가고 내 하인이 살아나는 것을 나는 당신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권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주의를 안 지키면
주님 권위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10의 1조 드려라 그랬는데 안 드리잖아요. 주님의 권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님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라, 베풀어라, 용서해라, 나누어라 안 하시잖아요. 근데 무슨 주님의 권위를 믿는다 그러세요? 왜 나의 삶 속에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왜 내 삶 속에는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권세 있는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의 권위를 퍼펙트하게 믿는 분이 있다면 그분 속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왜 나한테는 은혜 안 주세요? 아버지 왜 제 문제는 모른 척 하세요? 아버지 왜 내 삶은 돌아보지 않으세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의 권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듣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말했잖아요. 내 아래의 수하들은 내가 말하면 듣습니다. 만약에 안 들으면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를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권위를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멘하고 갔어요. 갔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뭘로 기적받았어요? 주님의 권위를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를 믿지 않는 분은 절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의 글자 한자를 잘못 읽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 믿은 대로 되라. 자,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고치세요. 하나님 우리 살리세요. 아멘, 아멘, 아멘. 믿었어요. 그런데 나가서 전혀 자기 믿음하고 관계없이 살아요. 그건 뭐냐면요, 믿은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되라 그 말은요, 네가 지금 나에게 고백한 그 신앙 고백과 네 안에 있는 본심, 그것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내가 믿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잖아요. 나에게 1밖에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1밖에 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1밖에 믿은 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내게 5가 기적이 일어나요? 5밖에 안 된 거예요. 좀 미안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까? 그럼 여러분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되어라. 믿은 대로 되어라. 주님 차별하지 않으세요. 주님 절대로 공평하지 않은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진실하고 깨끗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뭘 보시냐면요, 내가 예수 얼마나 믿었느냐, 내가 예수님 믿은 시간과 경력이 얼마 되느냐, 여러분들이 뭐 목사냐 집사냐 권사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주님 뭘 보신다고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믿고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믿고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세요? 변화를 원하세요? 해결을 원하세요? 믿은 대로, 여러분이 믿은 대로 움직이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믿은 대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기적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